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건 사고와 들려오는 혼란스러운 소문들이 우리의 마음에 어지러운 파도를 일으킵니다. 우리 마음에 이는 파도를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힘들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며 내일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내게 있어야 행복할 것 같은데 없는 것들을 보며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존재인 줄 믿기에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도라면 레갑 사람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쓰여있지 않다는 것을 아마 이미 다들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참 복잡하게 쓰여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으시겠죠. 오늘 읽은 본문인 이 35장은 기원전 599년경 여호야김 왕이 제위하던 시절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전 장인 이 34장에서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제위 시절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간상으로는 이게 뒤바뀌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때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시간을 거슬러서 여호야김 때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유다 백성들의 민낯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34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원전 588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모세의 언약에 따라 6년 동안 일한 종들을 해방시키죠.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가 이제 좀 정신을 차리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애굽에서 원군을 보내줍니다. 애굽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이요 바벨론으로 물러나죠. 그런데 이때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해방시켰던 종들을 다시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이제 조금 살 것 같다고 모세 언약을 또다시 깨뜨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언약을 깨뜨린 이 왕과 백성들의 민낯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4장 21절과 22절입니다.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네. 결국 언약을 파기한 시드기야와 남유다에게 느부갓네살을 다시 보내셔서 그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35장은 시드기야가 아니라 그 전전때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이야기입니다. 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레갑 사람들, 즉 레갑의 후손들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레갑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레갑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와 같은 겐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겐 사람들의 일부가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갑 사람들이라는 언급이 나오는 이유는 이 레갑보다는 레갑의 아들이었던 여호나답이라고도 하는 이 요나답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답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예후가 아주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 또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기원전 841년에 예후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아합의 아들 요람과 또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야를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마저도 제거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예후는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그런 예후가 이제 사마리아에 만연되어 있던 이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예후와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이었습니다. 요나답은 한마디로 하면 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들을 척결했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요나답은 가나안의 바알 숭배가 여호와 신앙에 얼마나 큰 해악인지 잘 알고 있었고 또 어떻게든 이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땅에서 제거하고자 했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바로 35장에 다시 등장하는 것이죠. 35장은 기원전 599년경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601년 말에 느부갓네살이 애굽의 바로인 네코 2세의 군대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양쪽 다 큰 피해를 입고 승부를 내지 못하죠.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피해를 입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야김이 때는 이때다 하고는 이 바벨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느부갓네살이요, 그가 장악하고 있던 이 남유다 주변 국들의 군대를 먼저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약탈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애굽 원정으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다시 자신의 군대를 보낼 만한 상황이 못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결국 갈대아, 아람, 아몬과 모압의 군대가 먼저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599년경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시기에 오늘 읽은 35장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5장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의 표적 행위를 명하시는데요.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거부하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레갑 사람들은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을 철저히 따르던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네. 이들은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까지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가나안 땅이 아닌 유다 남쪽 광야지대에서 장막을 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요나답이 840년경에 살던 인물이었는데요. 지금 35장의 내용은 599년경이니까 한 240년 이상이나 요나답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답의 명령이라는 것이 부유하게 또 편안하게 살라는 것이었으면 몰라도요, 광야지대에서 살면서 집도 없이 장막을 치고 살아야 했습니다. 농사도 짓지 말아야 했으니 의식주 모두가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동안에 이들은 광야지대에서 많은 불편을 겪으며 감수하며 살아야 했던 그들의 삶이었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 사람들은 1,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230년, 240년 이상이나 요나답의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러한 레갑 사람들 240년 이상이나 선조의 명령을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이들에게 포도주를 권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들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수백 년 동안이나 선조의 명령을 따라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신실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이들에게 포도주를 권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들은 반드시 포도주를 거절할 것을 아시고 이 일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포도주를 거절하며 이들이 그 이유를 밝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이유를 밝히면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12절에서 16절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예레미야야,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도대체 너희는 내 말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을 봐라. 그들은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게 신실하게 순종하며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 한낱 인간, 그것도 이미 죽은 사람의 말도 수백 년 동안 지키는 레갑 사람들도 있는데 너희는 인간도 아니고 만군의 주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말하고 또 듣지 않아서 계속 거듭해 말해도 어쩌면 그렇게도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가 한낱 인간보다 더 못한 존재인 것이냐?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말을 듣겠느냐?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그들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레갑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이 백성들, 이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포도주를 권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레갑 사람들의 신실함과 정말 너무나 비교되는 유다 백성들의 민낯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34장에서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악함을 드러냈습니까? 자신들이 살겠다고 종들을 해방시켰다가 좀 살 것 같으니까 곧바로 언약을 깨뜨리고 다시 동족들을 종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대조적인가요? 이들은 레갑 사람들처럼 불편을 참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면서까지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똘똘 뭉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네, 자업자득입니다.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그대로 다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해서 불편을 감수하며 수백 년이나 신실하게 지켰던 레갑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그리고 그에 더해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레갑 사람들처럼 비록 불편하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참으로 신실하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기만 하는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레갑 사람들처럼 신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성도답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삶을 살아내어서 레갑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